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입니다. 한 해의 곡식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난 후에 7일 동안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조상이 걸어왔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 성공회는 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이 청교도들이 1620년 8월 14일 스피디웰호와 메이플라이호라는 두 배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스피디웰호가 고장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라머스 항에 그해 12월에 도착을 합니다. 하필이면 겨울에 도착하여 살인적인 주의와 굶주림과 그 다음에 풍토병으로 절반이 목숨을 잃고 겨우 50명만 생존을 합니다. 그 이름에 봄이 오자 대지를 일구어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이제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주의와 질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한 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닌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겨우 만나를 먹고 근근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씩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추위의 굶주림 속에서 절반이 죽은 상황에서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 역시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기나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백양목으로 지은 공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기에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부탁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금이 3,000달란트이고 은이 7,000달란트입니다. 금 3,000달란트는 이게 102톤 정도 됩니다. 은 7,000달란트는 240톤 됩니다.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봉헌에 백성들도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달락입니다. $1달락은 130g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 1만 달락은 1300kg 13톤에 해당이 됩니다. 은 1만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 그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립니다. 다윗은 온 백성이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재물이 많다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다윗과 온 백성들이 넘치도록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감사기도를 통해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것.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위대하심과 그 다음에 권능과 영광과 그 다음에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음을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당연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 왕이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권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얻었다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이 말은 뭡니까?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주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자녀도, 나의 일터도, 나의 사업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주님의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이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 형식적인 예배,
내 인생의 주인인가? 주님이 아닌가? 내가 이제 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감사가 무슨 것도 모르는지, 감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보게 할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아직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만을 마음의 보좌 중심에 모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함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과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을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이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역수의 유물을 봉헌하면서 다윗과 온 백성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라는 겸손함을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고백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내 것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전략해서 드린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으니 마땅히 내 것인 것처럼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한 마음이 들고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손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들이 일한 대로 다 거둬들인다면 부자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라고 여기면 더욱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왕이신 주님의 것이라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관리를 잘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다 더 이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관리하여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소홀하게 관리하면 있는 것도 뺏어갑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 삶이 기쁩니다. 많아졌다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잠깐 사라졌다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2절 말씀 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오늘도 너 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창대케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겸손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것을 드린다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겸손함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여.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고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감추어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고도 비참한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아멘. 속이는 자는 잠깐은 잘 때는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었기에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과 온 백성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인생하나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정직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생활화될 때에 우리는 고난이 바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됩니다. 오늘의 역경을 뚫고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가게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서 감사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